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예, 방언 세미나 1, 2에 이어서 오늘 방언 세미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방언하나요? 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방언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방언의 유익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은 또한 교회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방언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뭐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방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방언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의문을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방언을 주셨는데요.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왜 주셨나요? 방언을 왜 주셨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9가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중에 또 하나님 방언도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크게 우리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데서 증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이렇게 이제 보여놨는데 저는 일종의 이제 방언이 우리 이제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마늘과 같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 번은 제가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TV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고 또한 그것이 이제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책자로 나왔을 때 책을 제가 이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봤더니 토마토도 굉장히 좋은 것이요, 올리브 오일도 굉장히 좋은 것이요, 녹차도 좋은 것이요 등등 하면서 결국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제 마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의학 박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늘에 있는 특정한 어떤 그 성분이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좋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늘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마늘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늘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건강 보조품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반찬 겸해서 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각종 음식을 넣는 데 있어서 마늘을 항상 우리가 이제 집어넣죠. 왜냐하면 그 마늘이 우리에게 냄새도 없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마늘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을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또 해야 되고 전도 생활도 해야 되고 등등의 우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왜 방언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방언을 받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몇 가지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임하십니다. 임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해가 꼬이면서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체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민감해서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시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조금 잘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여기 제가 써놨죠. 70세에 방언을 체험하신 목사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70 되기 전까지는 방언을 안 하신 거예요. 예, 방언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방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70이 넘으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방언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다. 따옴표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그 단어를 제가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실제적으로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졌다. 내가 방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느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오순절 운동을 이끄신 이제 성공의 데니스 베넷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9 o'clock in the morning, 아마 아침 9시에라는 이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자, 이 책도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영국 국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교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굉장히 위계 질서가 아주 확실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카톨릭적인 그런 좀 요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개신교 단체인데요. 근데 여기 계셨던 이 데니스 베넷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캘리포니아 어떤 큰 대형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목회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마음속이 굉장히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허전하고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이제 다시 읽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이 아주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령 운동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럼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도 방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본인이 신학교를 다녔을 때는 방언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방언은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구체적이고 성령의 그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막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막 기쁨도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을 너무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이제 아침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려서 네가 성령에 대해서 체험했던 것을 이 교인들에게 간증을 해라라는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공회에서는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목사로 취급을 받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주저했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교인들이 결국은 반발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시골 교회로 자천이 돼가지고 작은 교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이제 성령 사역을 하면서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서 몇천 명이 되는 대형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데니시 베넷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성령 세례 특별히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떤 그런 기쁨이 이제 흘렀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정말 처음이다라고 그분이 이 책에서 이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체험이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그러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뭔가 이렇게 깊은 그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특히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성령 체험은 말씀 체험이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언젠가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조차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느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고 여기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성령 세례 받고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언을 하게 됐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에게는 뭐 특별히 뭐 감동함이라든지 감흥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방언을 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성경을 읽는 도중에 유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사도행전에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20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동이 저는 더 크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방언 받을 때 특별하게 뭔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 드디어 내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2000년 후에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세를 받으면 또 방언하게 되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 번째 보면 이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제자에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이 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했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스승이 돼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읽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능력으로 깨달았다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좌절에 처해 있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힘든 중에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다른 것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성령세를 통해서 방언을 하는 유익이 뭐냐? 네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신 것이죠. 내 영혼성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내 영혼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좌절에 처해서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 있는 상태에서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속으로서 소리를 작게 내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가 힘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저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할 때는 정말 한국말로도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막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선교사님 있으면 그 선교사님 이름을 대면서 선교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뭐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한 1분 정도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럴 때 이제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언 통역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족한 것을 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유익함이 이 방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와 방언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령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와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뉴저지에 있었을 때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수련회에 가서 방언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몇몇이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이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뒹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맨날 늦고 그러더니 일찍 오고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봉사하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웃고 다니고 그래서 정말 저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신앙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신앙생활에 저렇게 또 열심을 내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당연히 더 신앙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방언이라는 것은 신자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건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나중 이후에 이제 이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건데요. 자,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약간 비만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리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달리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가 몸이 갑자기 그냥 막 역삼각형이 생기고 왕자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일주일 동안 운동한 것에 의해서 제 몸속에서 서서히 어떤 이제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기도 처음에 했을 때 아무 감흥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강건해지고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것이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배터리 아웃이라고 그러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방전이 됩니다. 그럼 충전을 시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방언 기도를 한번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제 말한 것과 거의 흡사한 건데요.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로 이루어져 있죠. 안에 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소화 기능을 하는 이제 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입니다. 육체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먹지 않으면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숨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이제 이런 육체를 갖고 계시니 운동도 하게 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누구를 보고 이제 마음이 예쁘다라는 우리가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이제 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격이 있는 것이죠. 지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플러스 알파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스피릿,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몸속에 몸 안에 그것이 바로 이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육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 성경에서도 분명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을 많이 보고 목사님들의 부정부패라든지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평신도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걸 보면 시험 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교회를 안 떠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냥 그것을 견디고 신앙생활 유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등등을 이제 놓고 이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영이 아주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좀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방언에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인지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가했던 대선지자들도요 귀신을 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일반 집사들도 귀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쫓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의 기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었을 때에 아이들, 이제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마쳤을 때에 그 선교사님께서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라고 해서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차를 타고 빨리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갔는데 어떤 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집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될까 말까 한 어떤 그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요. 왠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 알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고, 그래서 마침 단기 선교를 거기 가 있던 이제 저와 어떤 장로님 보고 이제 거기 좀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캄보디아어를 단 한마디도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영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히 그 장로님은 거기 가서 선교지에서 만난 그런 장로님이신데 다행히 그 장로님도 이 성령 충만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언기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방언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하고 방언기도를 막 서로 놓고 막 방언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더 심하게 드러나가지고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막 온몸이 덜썩덜썩거리고 막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막 청년들이 잡아가지고 막 다리를 붙들기도 하고, 근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다리 하나를 그 장정들이 잡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시간을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방언기도를 했는데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여자가 뭔가 고함을 막 굉장히 질렀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시간을 막 저희도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장로님하고 뭐 다른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방언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방언기도를 막 1시간 했는데 드디어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사단의 세력이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길래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어저께 그 여자분, 귀신 들렸던 여자분이 계속해서 뭔가 똑같은 말을 갖다가 계속 되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가 되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어저께 그 여자가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방언기도 못하게 해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방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은 영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했더니 이 귀신들, 악한 영의 색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언 기도의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9번째로 방언의 유익, 옆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끔 이제 대형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재진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적인 것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이제 앉아 있고 하면은 기도를 하다가도 말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옆 사람이 다 알아듣게 되니까 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짧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굳이 뭐 유익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또 편한 그런 유익함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로 방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에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방언을 세우셨고 방언을 들어주시고 방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방언을 권면하는 것 등등으로 봤을 때에 방언에 분명한 이런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언의 이제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에 대한 유익을 듣고 나니까 방언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뭐 방언 나도 그러면 받아볼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언 은사를 받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누가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언 거룩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직분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방언 은사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방언 은사를 받아라 하는 이 약속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이 앞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뭐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해서 뭐가 안 된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줄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그 줄을 잡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열려있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 세례 또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입교한다는 입교식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돼 있죠. 물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되면,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굉장히 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릇이라든지 어떤 단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꿀을 담는다고 생각하죠. 꿀이 귀한 것이죠. 그것을 더러운, 씻지도 않고 흙이 묻어 있는 그것에다가 꿀을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거기에 꿀을 넣습니다. 그죠? 아주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거기다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여러 가지 때와 많은 그동안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적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뉘우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하고 일치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비슷한 절차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루살렘 이제 공회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즉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셨다. 성령 세례를 언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때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고넬료죠, 고넬료. 그들에게도 똑같은 선물, 성령 세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믿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그 결과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은사의 결과로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모하고 이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 중간에 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자, 뭐 우리 이제 자녀들이 아빠 뭐 사줘 뭐 사자고 막 울면서 막 땡깡 부리고 막 뒹굴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들이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식에게 그렇게 이제 원하면 이제 우리가 사주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비유를 하면서 나도 그런 선한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령이 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달라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사 정말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가만히 내가 있는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절히 말씀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고넬료 사건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는지 두 손을 꽉 짚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식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식은 마음에 정말 이 은사를 받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 하에 간절히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따라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조금 이제 의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간혹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죠. 안수,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충만하신 분들께 우리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방언 은사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가 이제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을 검증을 하고 정말 주의 종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에 여러분들 안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방언을 하는 그런 계시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여기 거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 자, 한 500여 명이 이제 그것을 이제 봤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아,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 가서 이제 500명이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루 정도 이제 기도를 했더니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루 정도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이제 아이고, 난 내일 출근해야 돼. 아이고, 내일 또 애들 가서 밥 지어줘야 돼. 아이고, 저기 돈 벌러 나가야지.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나 등등의 이제 자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디 또 누구도 만나러 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해서 열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380명이 빠져버리고 한 120명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380명이 떠나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여기 거하고 있어라. 여기 빼도 박지도 못하고 여기 그냥 있으면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380명은 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정말 떠나버린 것이죠. 정말 10일 동안 거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10일 동안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령 사역자들이 쓴 책을 보면요, 고집이 센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성령 세례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센 사람들, 자기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피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부었다고 생각하십시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흘러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을 깨끗이, 회개해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비워놔야 돼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고집들, 자기의 철학들,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다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3부를 마치겠고 잠시 후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4부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